Μια νεαρή κοπέλα έχει έρθει στη συναγωγή εκκλησία όλων των εθνών. 현재 보시는 화면의 장면은 어디서 촬영이 됐냐 하면요. 아프리카의 TV 조시와 목사님 교회의 지교회인 그리스 데살로니가, 성경에서 나오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시 있죠. 데살로니가 시에 있는 스코안 교회 지교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 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분명히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에 또 다른 사악한 사탄 혹은 귀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격체가 들어가서 충분히 살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사람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발악하고 거품 물고 눈가를 뒤집게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번 발작을 일으키게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귀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느낌이 올 것이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어떤 한 젊은 여성이 스코안 교회 데살로니카시 지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 찾아옵니다. Θεσσαλονίκης σε πραγματικά απελπιστική κατάσταση. Φανερά εκτός. 이 자매님은 정말 처절해 보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본인의 근육이나 본인의 신경 활동을 본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영혼마저도 굉장히 그 고통을 당하고 본인 스스로가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돼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정말 얼핏 봐도 이건 완전히 마귀가 이 자매의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자매의 영육혼을 조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처절했어요. Ως ελέγχου δεν μπορεί να συγκρατήσει τον εαυτό της, καθώς το πνεύμα που τη βασανίζει παίρνει τον έλεγχο. Δίπλα της στέκονται ο αδερφός και ο πατέρας της. 그 옆에 서 있는 두 분의 남자는요, 한 분은 이 여성의 오빠고, 친오빠고, 또 한 분은 아버님이십니다. Οι άνθρωποι που βιώνουν καθημερινά το δράμα μαζί της, οι οποίοι προσπαθούν να τη. 이 두 사람은요, 이 자매가 이 마귀에 의해서 발작하는 모습을 매일 본다고 합니다. 항상 경험한대요. 그리고 지금 이 서 있는 순간에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ηρεμήσουν. Απεγνωσμένοι έχουν τρέξει στον Ιησού Χριστό ως 그래서 이 두 남자가 너무나 그 절망을 하고 실망하는 나머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제는 예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오게 돼요. μοναδική λύση στο πρόβλημά τους. Ο Θεός είναι η μόνη διέξοδος για αυτή. 이 두 남자분들은 급기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유일한 돌출구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자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제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Την οικογένεια. Γιατί αυτός είναι ο μόνος που έχει την απάντηση σε όλα τα ζωτικά ζητήματα της ζωής. Ας ακούσουμε από αυτούς. 자, 그럼 이 두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Μπορείτε να μας πείτε το όνομά σας και από πού έρχεστε?
자, 이름을, 성함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Από Καβάλα και με λένε 저희들은 카발라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네쩌라고 합니다. 네쩌. Νεζίρ. Μπορείς να μας πεις ποια είναι η κοπέλα δίπλα σου? 이 옆에 앉아 계신 이 여성분 자매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려주실래요? 예, 옆에 있는 애는 제 딸이에요, 딸. 제 딸이 아니고 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Η αδερφή μου. Δεν νιώθει καλά, γίνεται άλλος άνθρωπος. Αυτό έχει ξεκινήσει 얘가 이상해요. 뭐 건강이 정상이 아닙니다. 막 발작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현상이 한 20일인가 25일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시작된 게. εδώ και 20-25 μέρες, μπορεί και ένα μήνα. Αλλάζει, γίνεται άλλος άνθρωπος. Δεν μας θέλει, θέλει να αυτοκτονήσει με λίγα λόγια. 근데 얘가 보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가족들이 자기 주변에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근육을 벌벌벌벌 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이것저것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Τρέμει, κάνει διάφορα. Δεν μπορώ, πώς να σας το περιγράψω. Πήγαμε σε ένα χότζα, λέει έκανε. 정확히 저도 얘 증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잘 모르니까 저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무당에 데려갔어요. 무당한테 가면 좀 나을까 해가지고요. 데려가니까 무당이 이제 우리한테 뭐 점을 쳐주고 구슬하고 그리고 이제 부적도 이제 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낫기는커녕 뭘 낫습니까? 점점 더해만 가고 하나도 뭐 변함이 없어요. 증상이. 뭐 여러 무당을 갖다가 돌아다녀 보면서 점치고 구슬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전혀 호전이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 결국 무당들한테 다 뭐 속은 거죠. 뭐 돈만 뺏기고 시간만 낭비하고 애 건강은 더 악화만 되고 말이에요. 뭐 아무런 호전이 없어요. 더 오히려 안 좋아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이제 한 거죠. 바보같이. Κάνει κάτι φυλαχτά, κάτι αυτό, αλλά δεν έγινε τίποτα. Πήγαμε και σε γιατρό, δεν της γράψανε κάποια τίποτα.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일반 종합병원 그 전문 의사한테 이제 데려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치료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을 걸고 큰 대형 종합병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해보더니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 줄 수가 없어요. 약을. 의학적으로 병명이 안 나온대요. 진단이.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하는 얘기가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지겠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뭐 아무런 약도 안 주고 치료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뭐 그래서 뭐 병원 가서도 대형 종합병원을 가서도 허탕을 치고 저희 가족이 돌아왔어요. Λέει θα περάσει, ξέρω εγώ, τίποτα, δεν έγινε. Είδαμε ότι κάνει καλά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αυτοί που δεν...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막 떠돌아 헤매는 중에 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 여동생 같은 이상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많이 고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텔레비를 한번 보니까 진짜 그런 모습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해리라고 하는 스코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게 이제 보이더란 말이죠. νιώθουν καλά, ο Χάρης. Πιστεύω ότι ο Ιησούς Χριστός θα...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여동생의 병을 치료해 줄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밖에는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여동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내가 점쟁이를 잘못 찾아간 거구나.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Να θεραπεύσει την αδερφή μου. Πώς σε λένε? 자,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뭐예요? Αυτό ότι πιάνει κάθε 2 ώρες, κάθε 1 ώρα, κάθε 3. 예, 얘가요 지금 아무 말도 이렇게 없잖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지냅니다. 서너 시간씩 말을 안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밤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캄캄해졌을 때. 그때 슬슬 이상한 말을 하고 발작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행동도 하고요. 3 ώρες, αλλά πιο πολύ το βράδυ. Όταν νυχτώνει γίνεται άλλος άνθρωπος. Ή για 이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낮하고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인성 자체, 인격 자체가 다른 인격이 솟아 나옵니다. 이 아이의 그 육신 안에 다른 인격체가 또 존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밤에는. από την Κομοτηνή. είπανε θα περάσει. 그런데 그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뭐라 그러느냐? 이 조금만 뭐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아질 거 아니냐? 이런 상상만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사들 말을 믿었습니다. 그 종합병원 의사들이니까 뭐 정신과 의사들, 신경외과 전문의들, 신경과 의사들 믿었죠.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뭘 좋아지긴 뭘 좋아져요? 뭘? 예? 다 틀렸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되더라고요. 악화가. 환장할 일이죠. 예?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περάσει με τον καιρό. Αλλά δεν είδαμε κάποια αλλαγή, όσο πάει και χειροτερεύει. Μετά δεν έχουμε ξαναπάει. πήγαμε σε χόντζα όπως 그래서 얘를 갖다 또 무당한테 또 데려갔어요. 뭐 한두 명한테 데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 명한테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 있죠. 그리스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종류의 무당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당들도 또 역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아무것도. σας είπα και δεν έγινε τίποτα. 보시다시피 낮 시간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유 없이 덜덜 혼자 떨어요. 이렇게 계속 떱니다. 혼자. 본인이 떨고 싶어서 떠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어떤 기운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저도 떨고 싶지 않은데 자동으로 지금 떨리는 것 같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작을 하다가 이제 기절을 하곤 이렇게 합니다. Ίσως μετά, η οικογένεια της κυρίας Τζεμιλέ 자, 그래서 그 자매를 이 오빠하고 아버지가 기절하자마자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쉬게 하기로 우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그냥 이 자매가 쉬도록 놔뒀습니다. Την πήρε και την πήγε στο σπίτι για να ξεκουραστεί και να ετοιμαστεί για την επόμενη μέρα που θα λάμβανε προσευχή. Την Κυριακή στις 2 Εβδόμου του 2010 예, 그 다음 날 이분 친척들이 이제 교회로 오셨어요. 이제 같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17, η κυρία Τζεμιλέ ήρθε στην εκκλησία με τη βοήθεια των συγγενών της, αλλά το ακάθαρτο πνεύμα που τη βασάνιζε δεν την άφηνε να... 자, 이제 상황은 지금 말이죠. 이렇습니다. 이 자매한테 이름 모를 이상한 떠돌이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매의 영육혼을 고문을 가하고 학대를 하고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면 교회 나가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들려준대요. 왜냐?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자매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도 아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가면 자기는 이제 쫓겨 나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να μπει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γιατί ήξερε ότι θα αναγκαζόταν να βγει από μέσα της. 교회 나가면요, 이제 강제적으로 자기는 이 자매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와 귀신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떠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마귀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자매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Αμέσου της προσευχής. Έτσι, ο άνθρωπος του Θεού, οδηγούμενος από το Άγιο Πνεύμα, 그래서 스코안 교회 데살로니카시 지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 자매를 만나려고 이 자매가 오는 도중에 이제 길가에서 내려서 있었는데 그 자매를 이제 만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신 겁니다. βγήκε έξω στο δρόμο για να αντιμετωπίσει το ακάθαρτο πνεύμα που τη βασάνιζε. Ας δούμε τι συνέβη.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제 우리 스코안 교회 데살로니카시 지교회 담임 목사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데살로니카시는요,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카 그 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자매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올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중단하라. 그만두고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단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단하고 이 자매의 몸에서 나올지어다. 나오라. 떠나라. 이 자매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라. 지금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단하고 이 자매에게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야 중단하고 이 자매의 몸에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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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매여 자유함을 받았도다. 당신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Αλληλούια. 할렐루야입니다. Τη βλέπετε τώρα τι όμορφη που είναι. 자, 이 앞에 서 계신 아름다운 여성 한 분이 보이시나요? Αλληλούια. 할렐루야입니다. Αδελφοί μας, δοξάζουμε τον Θεό για τη ζωή σου.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Παρακολουθήσαμε ένα βίντεο, αλλά 예, 조금 전에 우리 보신 비디오에서 다 확인하셨죠? πριν φτάσουμε στην ώρα που έγινε η προσευχή, θα θέλαμε να μας πείτε το όνομά σας, την ηλικία σας, 예, 그래서 비디오에서 일단 한번 보셨지만 이 자매가 이름이 뭐며 나이가 몇 살이며 어디서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και από πού είστε. Το όνομά μου είναι Τζεμιλέ, το 예, 제 이름은 제밀리 메멧입니다. 그리고 저는 22살이에요. επώνυμό μου είναι Μεχμέτ και η ηλικία μου είναι 22. Θα θέλετε να μας πείτε λίγα λόγια 예, 자매님 자신의 삶이 어땠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για τη ζωή σας. Σας είδαμε στο βίντεο ότι είχατε πολύ σοβαρό πρόβλημα.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다 같이 비디오를 시청했지만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Θέλουμε να μας πείτε ό,τι θυμάστε από τη ζωή σας, 예,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πότε ξεκίνησε το πρόβλημα, τι εμπειρίες είχατε. 예, 어떻게 문제가 시작이 되었으며 지난날에 어떠한 무서운 경험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런 상황까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Είχατε στο παρελθόν που σας οδήγησαν σε αυτή την κατάσταση που μόλις είδαμε. θυμάμαι ότι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우리 할머니 집에 놀러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 집에서 좀 머물고 있었어요. ένα στη γιαγιά μου, 그리고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조그만 집 하나를 갖다 빌렸었습니다. είχα νοικιάσει ένα σπίτι για να είμαι μόνη μου μαζί με τα παιδιά μου, επειδή ο σύζυγός μου είχε πεθάνει σε τροχαίο ατύχημα.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남편이 이제 그 불운의 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Νίκιασα το σπίτι, ήμουνα μόνη μου.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제 집을 일단 빌리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문이 있죠, 문. 문이 자기 혼자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문을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문들이 지 혼자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움직이는 거예요, 막. Μετά από κάποιο καιρό άρχισε να ανοίγει στα καλά καθούμενα η πόρτα του σπιτιού, του δωματίου που ήμουνα εγώ, ενώ την έκλεινα, αυτή να άνοιγε. 그래서 제가 뭐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을 이제 닫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 혼자 또 열려요, 문이. Στην αρχή φοβήθηκα μια-δυο φορές. Μετά το είχα συνηθίσει, δεν φοβάμαι.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웠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하도 많이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해지면서 그냥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섭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이제 그런 걸 보면요. 그리고서 심지어는 어둠이 캄캄해 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두운 게. 웬만한 사람이면 어두운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달아날 텐데 비명 소리 지르고 무섭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전혀 무섭거나 부담이 되진 않더라고요. 어떤 다른 상황을 제가 직면을 하더라도. φοβόμουν καθόλου ούτε το σκοτάδι ούτε τίποτα. Δεν με πείραζε τόσο πολύ, μόνο η μέση μου είχε.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저의 허리 있죠. 허리 부분이 조금씩 좀, 약간씩 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점점 제 몸이 좀 나른해지면서 몸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었어요. 서서히 약해지더라고요, 제 몸이. Αρχίσει να πονάει και να φεύγει όλη η δύναμη μου σιγά σιγά όμως. Μετά από κάποιο καιρό πήγα πάλι κοντά στη γιαγιά μου. Ήμουνα εκεί κοντ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기서 살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또 할머니를 돌보러 이제 좀 다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남편인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뜨셨거든요. 혼자 놔둘 순 없잖아요. 연로하시고 나이든 약하신 할머니를, 그죠? Κοντά της, επειδή είχε πεθάνει και ο παππούς,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την αφήσω μόνη. Άρχισα όμως να χειροτερεύω. Πονούσε πολύ το πόδι.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몸이 점점 더 악화가 되면서 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특히 다리 부분에. 다리 부분에는 아주 뭐 극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제 두 발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Πόδι μου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περπατήσω με τα δύο, μόνο με το ένα κουτσένοντας. 그래서 저는 이제 발을 절면서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걸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Και το χέρι μου άρχισε να μην πιάνει σχεδόν.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는 내 손까지 이상하게 슬슬 저려오는 것 같더니 이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코모티니시에 있는 이제 의사들에게 저를 데려갔어요. Μετά με πήγαν σε ένα γιατρό στην Κομοτηνή. Μου είπε ότι θα περάσει, ότι δεν έχεις τίποτα. 그런데 의사들은 이제 뭐라 그러느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질 것 같다. 원인은 모르겠다.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검사해보니까 당신 아무 문제가 없다. 집에 가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의학적으로는. 난 아파 죽겠는데. Το καιρό λέει θα περάσει. Όμως εγώ χειροτέρευα και η γιαγιά μου.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갔죠. 그런데 점점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희 할머니가 지켜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 무당들한테 가야 되겠다. 유명한 무당. 박수무당, 만시무당. 자, 무당한테 가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를 무당으로 데려갔어요. Μου αναγκάστηκε να με πάει σε ένα χότζα. Ο οποίος χότζας το μόνο που έκανε ήταν ένα φυλαχτό. 가니까 이제 무당이 구슬하고 저한테 이제 부적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뿌려요. Απλό και ένα νερό, διάβασε. Δεν μου έκαναν όμως τίποτα. 그런데 낫게는커녕 아무 변화가 없어요. Αυτά.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 무당들이. Ήπια το νερό, έβαλα το φυλαχτό, χειροτέρεψα. 이 무당이 하라는 대로, 그 무당이 주는, 부적 형식의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마시라고 그래갖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부적을, 무당들이 주는 부적을 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주는 이상한 물도 먹었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심각해져요, 상황이. 더 악화가 되더라고요, 더 악화가. Πιο πολύ μετά. Ο μπαμπάς μου είναι στην Οριστιάδα, μας πήρε τηλέφωνο και...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오레스티아다 시에 이제 살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안하셨던 게, 자, 별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의사라도 좀 또 찾아가 보자 해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Και μου είπε να πάω εκεί για να με πάει σε άλλους γιατρούς. Αντί σε γιατρούς όμως, όταν πήγα στην Οριστιάδα εγώ, αυτός με πήγε σε χότζα πάλι.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의사한테 데려가려 그러나 보다 하고 그러고 갔더니 이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끌고 간 것은 의사가 아니고 또 다른 무당, 유명한 무당한테 또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Και όταν πήγαμε σε χόντζα, εγώ χειροτέρεψα περισσότερο. 그래서 그 무당한테 또 역시 구슬을 받고 이제 무슨 부적을 또 받고 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첫 번째 찾아갔던 그 무당들 때보다 더 악화가 돼요. 더 아파요 몸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아픕니다. 매일매일. 그 이전에는 드문드문 아팠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아파요. 이 두 번째 무당을 갖다가 만나고 온 다음부터는. Κάθε μέρα και χειροτερεύα. Δεν κατάλαβα το τι κάνω, το που πάω.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내 몸에서 뭐가 잘못된 건가? 이게 왜 이러나?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정말 혼동스러웠습니다. Το που είμαι, δεν ήθελα κανέναν, τίποτα. 그리고서는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에 그 어떤 누구도 가까이 오는 것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혼자 외톨이로 그냥 사는 걸 좋아했어요. 갑자기 제 성격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Ήθελα να είμαι μόνη μου, έβλεπα περίεργα όνειρα.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밤에 자면서 꿈을 꾸는데 아주 이상한 괴상한 회계망식한 꿈들이 막 나타납니다. 자면서. Ένιωθα ότι κάποιος κοιμόταν μαζί μου κάθε βράδυ. 제가 뭘 느꼈느냐? 제가 밤에 혼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 혼자만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다른 어떤 존재가 나랑 같이 동침을 해서 같이 잠을 자고 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밤을. 매일 밤 누가 나랑 같이 같은 침대에서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 같이 동침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매일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존재가 제가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저를 막 만집니다. 저의 온 몸을 막 만져요. 느낍니다. 제가 그걸.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막 무서워해야 되는데 비명소리를 지르고 막 이리저리 날뛰고 막 여기저기 막 전화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적인 그 사악한 존재가 제 몸을 제가 침대에 누워서 있을 때 막 여기저기 만져도 두렵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두렵지가. 오히려 자연스러워져요. 시간이 지나니까. Με άγγιζε, όμως δεν φοβόμουν. Μετά πάλι όλο σε χοντζάδες, πάλι χειροτέρευα.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연스럽게 다른 여러 명의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무당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 무당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무당만 봤다면 뭔가가 지네들끼리 뭐 일맥상통을 하는 건지 서로 돕는 건지 같은 사악한 영들끼리 무당한테만 다녀왔다 하면 제 증상이 악화돼요. Όσο πήγαινε. Σε αυτό το σημείο θα θέλατε να μας πείτε λίγο περισσότερο από αυτές τις εμπειρίες που είχατε. 그러시군요, 자매님.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우리 자매님이 이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적인 그 임재, 그것 때문에 이제 겪게 되신 그 경험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Αυτής της παρουσίας, θα λέγαμε κάποιας δαιμονικής παρουσίας, γιατί είπατε ότι κάθε βράδυ κάποιος ερχόταν μια παρουσία.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이 그러셨잖아요. 자매님이 밤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면은 분명히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또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와서 자매님이랑 같이 밤새도록 동침을 하고 자매님의 몸을 막 만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Όταν μαζί σας, για πείτε μας λίγα περισσότερα γι' αυτό. Τι σας συνέβαινε όταν αντιμετωπίζετε αυτό το πρόβλημα?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이제 정확하게 일어난 겁니까? Τα μάτια μου γούρλωναν, δεν ήξερα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 눈이 갑자기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뭘 어떻게 내 자신을 방어해야 될지 보호해야 될지를 잊어먹어요. 몰라요. 그리고 그 집에서 당장 뭐 이사라도 나와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 그 집을 이사 나오면 이제 제 친척들한테 가야 되는데 친척들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친척들을 보기 싫었거든요, 제가. το τι να κάνω. Ήθελα να φύγω κατευθείαν έξω από το σπίτι. Δεν ήθελα να βλέπω δικούς μου ανθρώπους γιατί ήθελα αυτός να είναι κοντά μου συνέχεια. 그래서 그 상황이 되니까 제 자신이 어떻게 변하느냐? 처음에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존재가 내 몸을 만지고 뭐 그런 것이 싫었는데 이게 시간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주길 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좀 항상 나한테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Και μόλις ήθελα να φύγω με έπιαναν 4-5 άτομα ενώ δεν μπορούσαν να με κρατήσουν.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제가 막 어떤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집이나 지역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에 있던 4-5명의 사람들이 저를 다른 데로 못 움직이게 꽉 잡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의 힘을 못 당해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세지더라고요, 제가. Εννοείται ότι 4-5 άτομα σας κρατούσαν για να μην χτυπιέστε και παρόλα αυτά δεν μπορούσαν να σας κρατήσουν. 그러시군요, 자매님. 그러니까 4-5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자매님을 말려보려고 해도 그 자매님 혼자의 힘을 이제 그 4-5명이 못 당해냈다 이거죠. κρατήσουν. Δεν μπορούσαν. Ε? Δεν μπορούσαν. 네, 맞습니다. 그 4-5사람의 힘보다 내 힘이 더 강했어요. Γιατί είχα μια δύναμη που δεν ήταν η δικιά μου. 그게 왜 그러냐 말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갑자기 제가 어디론가로부터 그 힘을 얻었던 거예요. 제 힘이 아닌, 제 원래의 힘이 아닌 이상한 딴 힘이 저의 육체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러한 그 또 다른 이상한 힘을 저한테 제공해 줬어요. 근데 이상한 게 말이죠. 저의 육체는 아파가지고 매일매일 더 약해져만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런 힘이 갑자기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특히 발작을 할 때는. Μου δύναμη. Εγώ ήμουνα πολύ αδύναμη. Ή ως ένας κανονικός άνθρωπος δεν έχει τόσες δυνάμεις ώστε να τα βάλει με 4-5 άτομα και όλοι να...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평범한 가냘픈 그것도 신체가 마른 그런 여성 하나가 4-5명의 남자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를 상대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싸움이 붙었다 할 때 한 남자를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한 4명, 5명의 남자를 제가 뭐 간단하게 제압을 했어요. να είναι άντρες ενώ εγώ είμαι ακόμα τόσο αδύνατη.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짝 마른 갈비씨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4-5명의 남자를 제가 제압을 했었습니다. Μάλιστα. Και αυτή η δύναμη που ήρθε πάνω σας και σας έκανε να είστε τόσο δυνατοί. 그러시군요, 자매님. 어떤 그 이상한 그 사악한 힘이 와서
자매님을 갑자기 강하게 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한 그 힘을 주는 사악한 영이 자매님한테 말도 하던가요? Τι, σας μιλούσε, σας έλεγε κάτι αυτή η παρουσία η δαιμονική? Όχι, γιατί το μόνο που έκανε ήταν πήρε όλο το σώμα μου μαζί και με... 예, 아니요, 그 말은 안 했습니다. 말은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제 몸, 그러니까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만 하는 거였어요. 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저의 온 몸을 완전히 장악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했어요. 제 몸 안에 들어와서. Με το μυαλό μου έπαιζε αυτό συνέχεια. Εγώ ήμουνα σε ένα σκοτάδι από ό,τι θυμάμαι. Δεν έβλεπα τίποτα, δεν έβλεπα κανέναν. Το σώμα μου ήταν σε άλλα. 예, 정말 이게 캄캄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캄캄한 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캄캄한 상태에서 이상한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안에서 내 육체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확실히 느낍니다. Χέρια, όχι με το δικό μου μυαλό. Δηλαδή μπορεί εσείς να ξυπνούσατε το πρωί, να θέλατε να πάτε κάπου και εκείνη την ώρα να σας πιάσει αυτό το πνεύμα και να σας πει όχι, δεν θα πας εκεί, θα πας εκεί που θέλω εγώ. Και να αρχίσει να σας πηγαίνει. 자매님, 혹시 자매님이 이 영한테 그러니까 자매님이 스스로 어디 그 캄캄한 장소를 나서서 이제 딴 데를 가려고 하면은 혹시 그 자매님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다른 데로 가지 말라 뭐 혹시 이런 그 얘기하던가요? 자매님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은 이 영들이 힘을 써가지고 자매님이 그곳으로 못 가게 하고 딴 곳으로 엉뚱한 딴 곳으로 가게 그렇게 하던가요? Σε κάποιο άλλο μέρο. Ναι, κάπως έτσι ήτανε. 예, 정확합니다, 목사님. 예, 그랬어요. 제가 집을 벗어나서 딴 데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힘이 막 내 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데를 갖다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로 방향을 돌리게 해요. 정확합니다, 목사님. Έπαιζε με το σώμα μου όπως ήθελε. Εγώ ήμουν αδύναμη,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예, 그야말로 내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이상한 그 사악한 영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제 육체를 갖고 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항도 못하게 해요. 저항을 못해요. 저항을. να τα βάλω μαζί του.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όλα γίνονταν... 그래서 뭐 모든 게 뭐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삶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뭐라 그러냐, 무당들한테 가면요,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Χάλια, όμως ο Χότζας που είχαμε πάει μου είχε πει ότι αυτό έγινε επειδή πάτησα κάποια μάγια που τα κάνανε για να παντρευτώ επειδή ήμουνα μόνη μου και ενώ έγινε... 그러면서 무당들이 그 뭐라 그러냐, 내가 다시 재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이상한 저주 같은 게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렇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무당들이. 예? 나는 결혼을 하길 원하는데, 예? 결혼을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반대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당들은. Είναι το αντίθετο. Έγιναν δηλαδή... 그러면서 이 저주 때문에 이제 제가 죽을 거라 이제 그렇게 무당들은 얘기를 합니다. Δηλαδή για να πεθάνω. Και έτσι τα πάτησα εγώ και μόλις τα πάτησα άρχισα να χειροτερεύω και στο τέλος...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더 겁이 나가지고 그 무당들을 더 의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무당들한테 내가
나의 그 마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또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무당들한테 의지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귀신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정말 강해지더라고요. 무당한테 다녀오기만 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보다 못해 제 아버님께서 코모티니 시로 저를 다시 데려갔어요. Με πήγανε πάλι στην Κομοτηνή, με πήγε ο μπαμπάς, ήρθε η αδερφή μου, με πήρε από εκεί. 그리고 카발라시에 있는 저희 여동생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이제 정상인 줄 이제 알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인 거로 알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는 이미 뭔가에 사악한 영에 잡혀 있고 나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건 저는 제 자신은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Με έφερε στην καβάλα στο σπίτι της. Αυτή νόμιζε ότι είμαι φυσιολογική, αλλά δεν ήμουνα, γιατί δεν έτρωγα καθόλου, έτρωγα μόνο παγάκια. Έσπασαν ακόμα και τα δόντια μου τα πιο πολλά. Και μετά έμαθα, όχι έμαθα, γιατί δεν ήξερα, δεν ήμουνα σε κατάσταση. 그리고서 나중에 이게 큰 문제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아무리 용하다는 그런 무당들을 만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한번 만나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교회로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능력을 받아갖고 치유를 행한다는 그러한 스ኳ한 교회 담임 목사인 그 해리 목사를 한번 만나보자. 그래가지고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저를 여기 이 교회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 주변 사람들이 친척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로 저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Κατάσταση να τους πω εγώ να με πάνε κάπου. Αυτοί από μόνοι τους με έφεραν εδώ. Θέλετε να μας πείτε λίγο για την επιθυμία σας να τρώτε τα παγάκια. Αυτό είναι φυσιολογικό? 자, 참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얼음 딱딱한 돌같이 얼음을 갖다가 막 그 먹었다고 그러시는데요. 자, 원래 우리 자매님 그 딱딱한 얼음을 이빨로 깨서 드시는 걸 좋아하셨습니까? Σας άρεσαν να τρώτε παγάκια? Δεν είναι επειδή μου άρεσαν, είναι επειδή και εγώ ήμουνα, σαν να με έκαιγε κάποιος. 아, 그게요, 왜 그랬냐면 말이죠. 제가요,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안에서, 제 몸 안에서 그 누가 석유를 붓고서 그 저를 태워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뜨거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뜨거워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 얼음을 먹었던 겁니다. 내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냥 나를 태워 죽이려고 그냥 불을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얼마나 뜨거웠으면 제가 얼음을 다 먹었겠어요.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αναπνεύσω αν δεν έτρωγα τα παγάκια. 그 제가 얼음을 그렇게 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먹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질 못했었습니다. 숨을. 그리고 제가 그 음식을 보잖아요. 아, 그러면 이유 없이 막 그냥 구토를 하고 구역질을 하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어요. Τα παγάκια, όταν έβλεπα το φαΐ που το μαγείρευαν είτε που ήταν σε πιάτο, ήθελα να κάνω εμετό, ενώ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το κάνω και αυτό. Ακούστε, σε τι βαθμό...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셨죠? 마귀가 어느 정도 선상까지 인간에게 나타나서 역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자매님을 괴롭혀 왔는지 그걸 지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매님의 그 증언에 의해서요. 마귀가 이렇게 가깝게 인간에게 근접해가지고 괴롭힐 수 있어요. Το δαιμόνιο αυτό την ταλαιπωρούσε αυτή την κοπέλα. Να μην θέλει να φάει φυσιολογικό φαγητό και να τρώει. 이 자매님이 정상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얼음만 그냥 이빨로 잘라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Παγάκια. Και σαν αποτέλεσμα έσπασε τα δόντια της.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자매님의 이빨이 부러졌어요. 이 자매님은 뜨거워 죽겠다고 얼음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 중에 본인의 이빨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이빨이 잘려 나갈 정도로 부러져 나갈 정도로 얼음을 씹어댔던 겁니다. Γιατί μασούσε συνέχεια παγάκια. Μπορείτε να μας πείτε λίγο τι θυμάστε όσον αφορά που είπατε ότι πατήσατε κάποια μάγια. Σε τι μορφή ήταν αυτά τα μάγια και πώς τα πατήσατε και πώς ξαφνικά άλλαξε η ζωή σας εκείνη την στιγμή. Τα μάγια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τα δούμε. Και να... 자매님 그 무당들한테 갔을 때 무당들이 무슨 이상한 뭐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인형 같은 거 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인형을 갖다가 밟고서 넘어라. 뭐 그랬다고 그랬죠.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해 주시죠. 목사님 그게 뭔가 하면요. 무당들이 말이에요. 길가에 떠돌아다니는 그 쓰레기 같은 거 있죠. 쓰레기족 같은 거. 그 더러운 음식 같은 거. 그런 것을 거기에다 담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 발로 밟게 한 다음에 저보고 이제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 이겁니다. 그거예요. 그런 의식이에요. 무당 의식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지네들이 부리는 이상한 또 다른 사악한 영들이 그때는 그게 나는 사악한 건지 몰랐지만 이제 속았다는 걸 이제 지금에서야 알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더 안 좋은 영들이 이제 저한테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잘 이야기 들으셨죠? 이 자매님의 말을요. 무당들이 무당 의식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더 좋아진 게 아니고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매가. 그리고 이 자매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한 현상들을 당장 이 자매의 눈으로 보거나 느낄 수 없었다고 그래요.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렇게 안 좋아지는 그러한 본인의 모습을 느꼈다 이겁니다. 이 자매가 무당들한테 시켜서 무당들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게 길가에 돌아다니는 더러운 쓰레기, 음식 그리고 이상한 더러운 지저분 병 안에 들어가서 있는 고에서 썩어 있는 그러한 지저분한 병 안에 썩은 물 이런 걸 이제 무당들이 마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마시는 껌이나 캔디를 이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포함이 된대요. 악한 인연을 만나서 사악한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이나 그 사람이 주는 호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자매의 몸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사악한 인맥도 사악한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악한 인연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러한 사악한 인연이 심지어 꼭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뭐 여러분이 몰랐던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 심지어 친척, 친구를 통해서도 이런 사악한 인연이 만들어져서 사악한 영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악한 인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악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마귀의 영들이 막 역사하면서. 참여님이 이제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다음에 잘 걷질 못했다고 그러셨죠? 정확하게 참여님 발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던 건지, 왜 못 걸었던 건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목사님, 그런데 그 이유는 몰라요. 갑자기 제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또 무당한테 또 갔습니다. άρχισαν να με πηγαίνουν σε χόντζα και τα δύο δεν μπορούσαν. 그랬더니 무당한테 다녀오니까 갈 때는 두 다리 중에 하나만 제가 쓰질 못했는데 무당한테 갔다 오니까 이제 나머지 한쪽 다리 또 못 쓰게 돼가지고 두 다리를 다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었어요. 무당한테 갔다 오니까 이제 못 걷게 된 거예요, 제가. Να περπατήσω καθόλου γιατί δεν έπιαναν και τα δύο πόδια μου.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πατήσω πάνω στα πόδια μου. Δεν με κρατούσανε. 제 두 다리의 근육에 힘이 빠져갖고 제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그러한 그 에너지가 제 다리 근육에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Αυτό όμως γινόταν συνέχεια. Μια μέρα περπατούσα, μια μέρα όχι. Μισή ώρα περπατούσα, μισή ώρα όχι. Μερικές φορές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μιλήσω. 제가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는, 그, 아무 도움 없이 그래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무당한테 갔다 온 뒤로는 이제 단 1분도 서 있지 못해요. 아예 걷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Πίσω, καθόλου. Μισή ώρα μιλούσα, μισή ώρα έχανα τη φωνή μου.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βγάλω καθόλου φωνή. 그리고 심지어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잘 못하겠어요. 단어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Μία λέξη. Και αυτό συνέχιζε συνέχεια, όλο και χειροτέρευε. Και κάθε... 그러더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잠도 안 옵니다. 잠도. 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눕잖아요. 그럼 잠이 안 와요. βράδυ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κοιμηθώ καθόλου. Για πόσο καιρό συνεχίστηκε όλη αυτή η κατάσταση? 참여님,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었습니까? κράτησε πολύ καιρό, 4 μήνες μόνο. 상당히 오래 지속됐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산 게 한 4개월이고, 그리고 제 여동생하고도 몇 달 같이 살았었으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Όσο ήμουνα στο μπαμπά μου. Και ένα μήνα βάλω και στην αδερφή μου, 5 μήνες περίπου. Το είχα συνέχεια. Αυτό εντάξει. 이러한 증상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개월, 6개월, 뭐 그 정도 이상 됐던 것 같네요. Μικροπράγματα τα είχα πάθει από εκείνο το σπίτι ακόμα. Απλά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το καταλάβω γιατί ήταν λίγα. Στη συνέχεια μόλις άρχισαν να διαβάζουν οι χοντζάδες, αντί να τα λύσουν, τα έκαναν χειρότερα.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상하게 무당들한테 갔다 오기만 하면 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다.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Δηλαδή παρόλο που ψάξατε εσείς να βρείτε λύση στο πρόβλημά σας, που σας είπαν ότι σας είχαν κάνει μάγια.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자매님은 어떤 해결책을 바라보고 갔는데 이 무당들은 오히려 더 강한 저주를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오히려 더 강한 저주를 우리 자매님에게 집어넣은 거군요. αντί να καλυτερεύσει η κατάσταση έγινε χειρότερη. 그래서 자매님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던 겁니다. Ναι.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당들한테 완전히 제가 속았고 돈이란 돈은 다 갖다 바치고요. 예? 거짓말에 완전히 제가 속아서 산 것 같아요. 완전히 제 목숨을 갖다가 무당들한테 그야말로 갖다 바친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Μάλιστα. Θέλετε να μας πείτε λίγα λόγια για εκείνο το σπίτι που αναφέρατε ότι ξεκίνησε το πρόβλημα μέσα σε κάποιο... 자매님, 그 자매님이 기거했던 그 집에서 일어났던 그 이상한 일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σπίτι. Ποιο σπί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ι ξεκίνησε ακριβώς?
그게 정확히 어떤 종류의 집이었으며 어떻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고요? Το σπίτι αυτό ήταν στην Κομοτηνή, στο 예, 그 집은요 코모티니시에 있었습니다. 예, 리페스토스 그 주죠. 예, 거기에는 우리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냥 일반 그 주택가였어요. 일반 주택가. 무슨 외진 것도 아니고. στον ύφεστο. Εκεί που μένει η γιαγιά μου είναι έξω από τον οικισμό. Δεν έχει πολλά άτομα, πολλά σπίτια γύρω του. Έχει, αλλά είναι ακατοίκητα, δεν μένει κανένας. Δεν έμενε τότε που ήμουν εγώ. Δεν είχε και ρεύμα. Ήμουνα και μόνη με τα παιδιά και είχε πολύ σκοτάδι.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좀 낙후돼가지고. Μένετε μόνοι σας με τα παιδιά. Τα παιδιά ήταν δικά σας? 예, 그 아이들도 같이 있었다고요? Τα δυο παιδιά μου ήταν. 예, 제 자식들 2명 같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죠. Η κόρη μου και 그때 당시에는 얘네들이 아주 갓난 애기였어요. ο γιος μου. Και ήταν πολύ μωρά τότε. Τι ηλικία ήσασταν όταν παντρευτήκατε την πρώτη φορά? 아, 우리 자매님이 첫 번째 결혼했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Παντρεύτηκα 12 χρονών. 제가 12살일 때 첫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Στα 16 έκανα την κόρη μου. Στα 17 그리고 제가 16살 때 제 딸을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제 17살 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το γιο μου. Και μετά έχασα τον άντρα μου φυσικά και έμεινα μόνη με τα παιδιά μου. Και έτσι έφυγα.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과 이제 홀로 남겨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모티니 시로 가야만 했습니다. 제 할머님 집 근처로. 그리고 또 다른 집을 제가 기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 빌려야 됐던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집에 대해서. Στην Κομοτηνή κοντά στη γιαγιά μου και νίκιασα εκείνο το σπίτι που σας είπα. Οπότε στα 17-18 χρονών μείνατε χήρα. 아, 그러시군요, 자매님. 그러니까 17살, 18살 때 이제 미망인 과부가 되신 거네요. Με δύο παιδιά. Ναι. 맞습니다, 목사님. Ήμουνα χείρα με δύο παιδιά και έτσι όπως νίκιασα και το σπίτι μου. 예. 그 나이에 저는 애가 2명 있었고 미망인이었고 집을 빌려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었습니다. Ήμουνα και μόνη μου. Άρχισε να ανοίγει η πόρτα, να βλέπω περίεργα πράγματα.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 문이 혼자 열렸다 닫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서는 뭘 봤냐? 어떤 남자처럼 생긴 시커먼 형태의 그림자가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남자 형체의 시꺼먼 그림자가 제 집으로 들어왔다 한다. 그것만 알았지 그 얼굴은 못 봤습니다. Όπως μια σκιά για παράδειγμα να μπαίνει μέσα στο σπίτι, ενός άντρα μια σκιά, αλλά πρόσωπο δεν έβλεπα. Άρχισα να βλέπω όνειρα.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남자의 그림자가 그 땅바닥에 비치잖아요. 그럼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남자의 얼굴을 알 수 있나요? 그 모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 그림자 같은 게 그냥 들어왔을 뿐입니다. 제 집으로.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니까 나중엔 안 두렵더라고요. Μερικές φορές φοβόμουν, μερικές φορές καθόλου.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Οπότε καταλαβαίνετε γιατί μαρτύριο μιλάμε.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매님에게 직접 들으신 것처럼 이 자매님이 상당히 영적인 고통, 고문을 마귀에게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Περνούσε αυτή η κοπέλα. Να είναι μόνη με δύο παιδάκια. 18. 상상해 보세요. 이 자매님이 18살밖에는 안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갓난애기
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는. 8 χρονών κοπέλα μέσα σε ένα σπίτι και κάθε βράδυ που θέλει να κοιμηθεί, να ξεκουραστεί, να βλέπει την πόρτα της να ανοίγει και να μπαίνει μέσα μια 그리고 매일 밤 이 자매가 잠을 자려고 하면은 그리고 좀 쉬려고 하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시꺼먼 형체의 남자 형체의 그림자가 이 자매님 방으로 들어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σκιά σε μορφή άντρα. 그리고 그 형체는 남자의 형체였어요. 남자. 그리고선 이 자매님한테 다가옵니다. Εσείς τι θα κάνατε αν ήσασταν στη θέση της?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매님의 입장이었더라면 그때 당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Θα λέγατε μαμά μου φάντασμα.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 이거 귀신이다. 뭐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Τέτοια ήταν η κατάσταση της κοπέλας αυτής. 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이 자매님이 처해 있었던 거예요. Και μιλάμε για μαρτύριο. 정말 그 죽음을 향한 고문이었습니다. 사악한 영의 고문. 자매님이 그러한 그 검은 남자 형체가 자매님 침실로 들어온 게 매일 밤 그랬다는 얘기죠? Καθημερινό. Αυτό συνέβαινε φαντάζομαι κάθε μέρα. Σωστά? Ναι, κάθε μέρα και το βράδυ δεν 예, 그렇습니다. 매일 밤 그랬어요. 매일 밤. μ' άφηνε να κοιμηθώ καθόλου. 매일 밤 그 남자의 형체를 띤 그 검은 그 그림자가 들어와서 제가 혼자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리고서 내가 이제 조금 잠이 이제 좀 드나보다 싶어서 눈을 좀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모르게 그 시커먼 형체의 그림자가 제 침대 위로 올라와가지고 제 팔 옆에 누워가지고 저를 갖다가 저 온몸을 슬슬슬 이제 만지기 시작합니다. Και όταν έλεγα ότι θα κοιμηθώ, με έπαιρνε ο ύπνος, κατευθείαν ερχόταν κοντά μου και μ' άγγιζε και ξυπνούσα κατευθείαν. 그리고서는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깨어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며칠 밤이고 제가 잠을 못 자는, 며칠 밤이 뭐예요? 몇 주를 갖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뭐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고문을. Όμως δεν κοιμόμουν για μέρες, για εβδομάδες. Δηλαδή όταν σας άγγιζε εσείς νιώθατε στο φυσικό κάποιο... 자매님, 그 남자 형체의 시꺼먼 그림자가 자매님의 몸을 만졌을 때, 그 뭘 느끼셨습니까? 그게 마치 진짜 실제 살아있는 남자가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나요? κάποιο άγγιγμα, κάποιο άντρα να σας αγγίζει στο σώμα σας? Ναι, όπως είναι ένα ανδρόγυνο, ακριβώς έτσι. 예, 정확해요, 목사님. 그렇게 이 시커먼 그림자가 와서 저를 갖다가 이제 만지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남편이 저하고 신혼생활 할 때 저를 만지는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마치 부부지간에 남녀 부부지간에 그렇게 만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느낌이. Δηλαδή ερχόταν με σεξουαλικές διαθέσεις απέναντί σας? 그러니까 자매님, 이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매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그 시꺼먼 그림자 형체로 온 남자 형체의 어떤 그 귀신이 자매님한테 접근했던 그 이유가 어떤 자매님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원해서 이제 접근했던 것 같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Σας. Ανάλογα, όπως ήθελε. Μερικές φορές έτσι, μερικές φορές αλλιώς. Φανταστείτε.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그런 걸 원하면 그 귀신이 그런 걸 원하면 그런 걸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를 만졌던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만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Δηλαδή δεν ερχόταν απλά.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있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같이 잠을 자려고 어떤 시꺼먼 그림자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Να ανοιγοκλίνει τις πόρτες, ερχόταν να κοιμηθεί και μαζί της. Που αυτό το κάνει ακόμα πιο χειρότερο. Να μην μπορείς να προστατευτείς, να μην ξέρεις τον τρόπο.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Πιστεύω ότι μέσα από αυτό έχουμε να μάθουμε πολλά μαθήματα. 이 자매님이 하시는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Γιατί πολλές φορές όταν λένε ο κόσμος «Α, αυτό το σπίτι είναι στοιχειωμένο», «Α, εδώ πέρα έχει...» 네,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집 가면 저 집에 무슨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아. 귀신이 저 집에 살아.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헛소리 하지 마.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살아. 귀신이 어딨어. 다 꿈이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έχει φαντάσματα και λένε «Τι λες ρε, δεν υπάρχουν φαντάσματα». Υπάρχουν και παραυπάρχουν. 여러분,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21세기에서도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발전한 이러한 시간대에도 달나라로 오가는 이런 이 시대에도 화성으로 가는 그러한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간에도 귀신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마귀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탄도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자매님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